안녕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2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거룩한 주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우리를 눈동자처럼 늘 보호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 주님께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정책으로 각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학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여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학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2학년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학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려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감사하면서 1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선생님들도 모든 면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암송에 많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어 모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의 겸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겸손의 모습, 낮아지심의 모습,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라고 빌립보서 기자는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일대기는 낮아지심이고 스스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가운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이 바로 성육신 사건, 영어로 The Incarn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구원사역의 시작에 앞서 가장 먼저 행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게 공간복음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서 오늘 그 본문의 특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드는 하나의 의문, 하나의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당연한 우리의 궁금증이고 우리의 의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하여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의 확증을 선언하였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연속성, 또한 낮아지심, 확증 선언,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 사역의 연속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무관한 관계가 아님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예비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많은 민중, 그 당시의 사람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모든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까지가 이어짐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우리도 앞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확증시켜주는 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낮아지심의 겸손함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형편으로 낮아지심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완성시키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겸손해지셨음을 세례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낮아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하나님의 확증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자 하늘에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증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의 기쁨을,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연속성과 겸손함과 하나님의 확증 선언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마지막 확증 선언,
이게 오늘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함으로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구절 2월 첫째 주 1000포인트를 걸고 아주 짤막하게 준비했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원래 풀로 다 외운다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함으로 한 주간도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안전한 설 명절 잘 보내고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비대면 환경 속에서도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루속히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의 모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등부 광고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는 밝았지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이번 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소해해지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공부하는 일에 많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톡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도전 영상 말씀 암송 챌린지 5,000포인트를 시상하기로 했는데요. 벌써 우리 7명의 친구들이 5,0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번 주 중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반의 김충만 6,850점이고요. 1학년 4반 천혜진 6,150점, 2학년 1반 심우빈 5,350점, 2학년 2반 박성환 5,200점, 3학년 1반 양석영 5,150점, 3학년 1반 조화경 5,150점, 1학년 3반 김성연 5,100점입니다. 총 7명 친구들에게 우리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원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여러분 개인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에도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 첫째 주 암송 구절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벌써 암송됐지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1000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또 2월 달도 총 4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5,000포인트를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번 전체 톡방에 광주무동교회 고등부 북튜브,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는 리뷰를 하는 우리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북튜브를 한번 저희들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선정했는데요. 2021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선정을 했는데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 제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흥미가 있을 것만한 소재가 있어서
또 짤막짤막한 그리기에 저희들이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지요. 우리가 한 권의 책을 고등부 전체,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두가 나누어서 책을 한 권을 각자가 파트로 읽게 됩니다. 참여 인원에 따라 변동이 되지만 3장, 4장, 페이지로는 6에서 8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고서는 각자가 읽은 파트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제 대본을 준비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어떤 걸 특징을 해서 소개하고 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하여 열광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본을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PPT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등장을 하여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영상 등으로 이 책의 내용들을 잘 소개합니다. 전체를 한 파일로 편집하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고등부 전체가 이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책이 아마 오늘 도착할 것 같은데요. 책이 도착하면 제가 스캔을 뜨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은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책의 페이지를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책의 내용들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우면 친구들과 함께, 그것도 어려우면 선생님과 함께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분량들로 가지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도전하기를 소망해 보고요. 이번 설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도 영상이 되겠는데 또 영상 예배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